3월 2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결산으로 드러날 충성된 종, 무익한 종. 25장에 들어섰고요. 25장에서는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소개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달란트 비유가 장사를 잘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재물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고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 종들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을 통해 악한 종과 착한 종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비유 사건입니다만 내용 전개상 6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은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첫 절인 동시에 달란트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배경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소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국으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자기 종들에게 그 소유를 잠시 맡긴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타국에서 볼 일이 끝나면 되돌아오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종들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맡겨진 소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숙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출발이고 대전제인 것이지요. 이제 둘째 문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둘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는 둘째 문단에서 주인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분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많이 받았던 종들일수록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게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바로 장사하러 갔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반면에 18절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여기서부터 장사를 한 종과 땅속에 감춰둔 종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이 각각 어떻게 평가받는지 셋째 문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9절로부터 23절 말씀이 셋째 문단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셋째 문단에서는 맡은 소유를 받음과 동시에 장사를 하러 갔던 사람들의 결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도 결산을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참 놀랍게도 받았던 것만큼 남겼다라고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맡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딱 그만큼의 돈을 남겼다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 그렇게 칭찬할 수 있지요. 우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좀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무리 많은 이득을 남겼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 주었던 5달란트도 주인 것, 남겨진 5달란트도 주인의 것, 결국 열심히 일하고 남는 것은 칭찬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라 많은 종들이 칭찬만 받는 일을 싫어하여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아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덕이 되고자 주인에게 선한 이득이 돌아가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다른 종들과 달리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충성을 보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할 때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놓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이 두 가지 점에서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남겨왔으니 더 많이 칭찬하거나 2달란트를 남기고 왔으니 덜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맡은 바대로 장사하였고 남겨왔을 때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주인이 원했던 것은 많은 이득이 아니라 충성하는 종들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이 종들의 모습도 평범하지 않지만 주인이 이 종들에게 대하여 칭찬한 내용도 결코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은 너가 한 일이 참 미미하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이 적은 한 부분을 맡겼더니 너가 이 적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에게 지금까지는 내 재산 가운데 적은 일부를 맡기고 얼마만큼 열심히 있는지 충성하는지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종이요 노예는 노예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에 많은 것을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특별한 혜택인 것이지요. 종이 평범한 싹군으로 살지 아니했더니 주인 또한 종을 평범한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가족처럼 대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문단이 보이고 있는 특별한 모습인 것이지요. 충성된 종들에게 똑같은 칭찬과 가족처럼 대우해주는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넷째 문단은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넷째 문단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와서 제일 먼저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발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 하는 말은 매정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원리와 원칙에 딱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내 것과 너의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래서 공사의 구분이 대단히 엄한 사람이라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이 주인에 대해 결코 선량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만약 손해를 끼쳤다면 크게 변상해 줘야 될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그 다음 소개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당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얻어야 되고 남겨야 되고 자기 소유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재산을 불리는 일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혹시라도 내가 당신의 재산에 괜히 손댔다가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땅에 감춰두었다가 받았던 그대로 돌려주는 일이라 생각해서 감춰두었다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게 준 그대로를 당신에게 돌려주니 당신의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련 없는 사람으로 남처럼 행동했는지 그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것, 내 것이 아닌 당신의 것을 내가 돌려주었으니 당신의 것 가지고 가라. 이 말 속에는 아무 상관없다. 당신과 얽히고 싶지 않다. 당신과 특별히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넷째 문단 말씀입니다. 다섯째 문단은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섯째 문단에서 우리는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의 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에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이 확인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심지도 않으면서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해치지 않으면서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인 줄 너가 정말 알았더라면 너는 못할지라도 치리하는 자에게 너가 맡았던 돈을 맡겨두어서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가 정말 주인에 대한 약간의 호의라도 있었더라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했을 테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가 정말 나와 상관없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립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나와 너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다. 너에게 맡길 것도 없고 너도 나를 위해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주님이 결산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 말씀은 29절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29절 30절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인 동시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주인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인은 갈수록 풍족해지고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에 전혀 반대의 말씀이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주인을 위하여 마치 나 자신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해서 남겼던 그 사람은 주인과 함께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를 주님은 교훈으로 삼으시면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앞서 주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자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는 참으로 그가 원하던 바와 같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은 바로 그 종의 최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주님과 상관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다 했으니 주님과 그 어떤 관계도 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의 나라에서 내쫓아 버리심으로 이 비유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인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나는 주를 위해 살았는가 주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이 결산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보물조차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맡아 경영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로 맡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맡았을 때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충성된 종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듯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있는 참 신앙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을 단지 주인으로만 알며 게을렀던 종을 우리 본문은 악한 종이라 부르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악한 종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주님의 일을 나의 일과 같이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가족이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자신 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기도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와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